네, 안녕하세요. 라파즈 볼리비아에서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잘 계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상 10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역대상 전체 1장부터 10장은 그냥 빨리빨리 진도 나갔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누가 누굴 낳고 누구의 누구 아들이고라는 그 흐름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한 획도 더 하거나 빼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흐름, 또 그 안에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게 하기 위해서 그러셔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특이할 사항들을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10장인데요. 오늘 10장은 사울과 그의 죽음, 또 그의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와 그 흐름을 상고하길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며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궁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와우. 10장 1절부터 일단 6절까지 읽어드렸어요. 특이한 일이 있죠. 사울을 하나님께 직접 뽑으신 왕이거든요. 근데 죽임을 당했어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적인 죽임을 당했죠. 철저히 모욕적인 죽임을 당했어요.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때 위대하게 직접 부르시고 쓰신 자도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모욕적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따져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절쯤에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왜 그랬는지. 근데 특이할 사항은 이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의 아들들이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어른. 그러니까 어른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나아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어떤 것 때문에 흐름조차를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 제일 큰 부모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어요. 특별히 요나단은 되게 아쉽죠? 우리 다윗과 요나단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년이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1대1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같이 죽게 되죠. 또 재밌어요. 여기서 이제 사울이 죽어가면서 뭘 두려워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흐름이 뭔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할례 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가 나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해요. 근데 정말로 사울이 두려워해야 됐었던 것은 스스로였어요. 할례 받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할례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올바른 결정인가에 사실 경각심을 갖고 잘 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례 준 나,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삼아주신 나가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보일까봐 두려웠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요?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는 그 누가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살펴보세요. 아니 왜 내가 없으면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안 계신 거고요. 동시에 그냥 종교일 뿐이죠. 아이디얼리즘? 어떤 종교적인 아이디어에 꽂힌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선물 주신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 즉 내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자는 쓸데없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되고 결국은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빼앗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함받고 자유케 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 사울의 병기 가진 자를 한번 보세요. 사울이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내가 이렇게 찌를 수 있냐? 그것도 맞아요. 근데 재밌어요. 5절에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따라 죽었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을 따라간다. 그것이 이웃이건 친구건 형제건 남편이건 아내건 그 누구든지,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잘 보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보다 여러분의 믿음보다 승하거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 왔나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본화하시고 하시면 보고 배우고 도전받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분별 없이 그냥 묻어가는 일은 없기를 제발 바랍니다. 안타깝죠? 병기 가진 자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병기를 가진 자가 되지 마시고 그것이 왕이 됐던 누구, 장군이 됐던 유명한 누가 됐던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1대1과 하나님과 1대1의 온전한 관계가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책임지되 성령에 이끌리는, 즉 하나님께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제발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7절부터 오늘 말씀이 짧아요. 14절까지밖에 없는데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대장이 없어지니까 잠깐 흩어져 버렸죠. 이틀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는 거죠. 자기가 좀 이겼다고 자기들의 신이 도와줬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다 베끼고 자신의 신의 그 묘에 두고 머리를 잘라서 다곤을 매달았죠.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됐죠. 안타깝습니다.
자 11절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 꽤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사울 일이기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흐름을 받았는데도 결국 그렇게 끝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챕터에 아주 중요한 거 13절 14절. 사울의 죽은 것은 이 사울의 죽은 이유를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잊지 말고 각인시키고 평생 여호와를 따라가며 섬기는 가운데 이걸 잊지 말아야 되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아멘.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첫째 그 범죄가 뭐예요?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어요. 둘째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자 하나님과 1대1로 하지 이렇게 대면하려 하지 않고 빙 둘러서 악한 영들 즉 신접한 악한 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냥 성취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14절 아주 큰 죄가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즉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걸 계속 그냥 추구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였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자, 사울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 그렇죠.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청한 죄? 그렇죠. 근데 더 큰 죄가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죄예요. 왕은 자기가 왕이 아니거든요. 왕중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흐름을 대변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면 그건 악한 거죠.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여호와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물어 여쭈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거룩한 여호와께 물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계산이 멈춰야죠. 멈추지 않는 자는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은 묻지 않아요. 멈추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이끄시게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계속 여쭈는 겸손한 삶이 예배의 삶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